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수요일 시간부터 해서 가장 복음서로 말하면 신앙의 가장 기초요 본질이요 뼈대가 되는 그 본문들을 이제 골라서 처음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시 그걸 반복해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건들을 다루면서 설계도 시각으로 본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통해 우리가 듣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바르게 정립해가는 이제 그런 수요일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것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이 사건을 가지고 3주 정도 계속해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제목은 중심에 관심 있는 교회 이렇게 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제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처음 듣고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같이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이제 마태복음 9장을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만 사건을 볼 때 여러분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이 사건이 성경 어느 위치에 있는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사건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앞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그 사건의 위치.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배경이 되겠죠. 그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 위치에 놓으심으로써 이 위치에 기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분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사건을 볼 때 먼저 뭘 본다? 이 사건이 지금 어느 위치에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이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놓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의 의도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의문,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에 기초적으로 함께 다루었던 그 계시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소괄호로 첫 번째 보는 것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의 목적은 뭐라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목적인데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죠. 어떻다고요? 신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그저 일반 계시가 그렇다면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당연히 특별한 목적이겠죠. 그러면 그 특별한 목적은 뭘까? 이미 존재하고 계신 어때요? 그 신의 의도,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시, 알려주는 거다. 그죠? 계시라는 것은 신이 인간에게 말하는 것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계시는 그죠? 신의 존재를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특별 계시는 그 존재하신 신의 의도, 계획,
목적을 말하기 위해서 계시하는 거다. 근데 특별 계시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성경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성경은 뭐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죠. 어떤 목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당연히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요? 저자 시각. 그죠? 쓰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쓰신 대로 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바로 보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그죠?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였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왜 기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이세요. 안 보이는 분이야. 근데 인간은 어떤 존재죠?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왜 기록하셨느냐? 그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뜻을, 그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누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으셨다. 다시 말할게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 그죠?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사람은 보는 것을 기준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보이는 사람을,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그 사람에 맞추어서 어떻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왔다. 신이 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찾아오는 거죠. 그게 기독교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말고 다른 일반 종교는 어떠냐?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이 모습의 아주 밑바닥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반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없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찾아오는 것. 즉, 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게 기독교요, 계시의 종교예요. 근데 일반 종교는 어떻다고요?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죠? 없는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도대체 이 기독교는 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을 찾아오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신은 무엇을 필요로 하는 걸까? 신이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이게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기독교는 신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을 만든 것이고 인간을 찾아온 것인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해야 돼? 나를 찾아오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찾아오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신의 의도가 뭘까? 어때요? 우리는 이 점에 주안점, 온 마음을 이제 기울이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그죠 성경을 기록한 이유,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죠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어떤 방식, 즉 표현한 방식이 뭘까?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했을까? 즉 신의 목적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신의 목적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 인간이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겠어요? 누구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하는 거죠.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혼자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당신의 언어로 말했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 인간에게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했다? 기록을 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의문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면 각기 지능이라 그럴까요? 각기 지능, IQ. 다시 말하면 지능이 천차만별입니다. 아니 그러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금방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잘 알아보지 못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다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 사람들이 태어날 때 다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인간의 머리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차만별인 인간의 수준, 그 능력으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알아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록하는 대로 보기만 하면 어떤 머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뭐 한다? 알아보게, 알게 하신다. 이게 너무 놀라운 관건이에요. 한때는 교회가 머리가 좋은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머리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교회가 움직이기도 하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엄청난 인본적 신앙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죠?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각자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서 알아보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죠? 성경을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이 경우는 머리가 좋든 나쁘든 상관이 없는 문제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하면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세계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떻게 기록했다? 인간의 세계, 보이는 세계로 기록을 한 거죠. 그렇죠? 이게 참 놀랍습니다. 더 계속해서 말하면 지금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표현하기도 하고, 초월적인 세계를 제한받는 세계로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그죠? 사람이
알아보게 하려니까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고 표현을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을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인간 세계 또는 육의 세계 또는 제한된 세계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뭘 보는 거예요? 그죠? 초월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발견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써 있는 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싶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육의 세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고 치면, 그죠?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치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게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하고, 그죠? 뭐 건강해지고, 병이 낫고, 또는 뭐 나쁜 일,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표현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런 의도를 모른 채 읽다 보면 어떤 신앙이 만들어지냐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그죠? 이런 육이요 보이는 쪽이요 물리적인 쪽의 복으로 각인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시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으로선 알아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육의 세계요, 인간의 세계요, 제한된 세계로 하나님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육의 세계를 보면서도, 맞습니까? 물리적 세계로 기록된 걸 보면서도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도를 우리는 어떻게 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 세 번째,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힘이 있는데 바로 그게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분별력이 절대적이다. 인간은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아느냐, 적게 아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또, 거꾸로 말하면, 왜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고, 더 열심히 배우게 하고, 많은 지식을 갖게 하고, 많은 경험을 갖도록 왜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고 훈련시키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결국은 많은 스펙을 쌓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이다? 이 분별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런 학벌이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옳고 그름,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진짜와 가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죠? 아무 학벌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마무시한 학벌과 모든 스펙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결국 무엇을 못하면, 분별을 못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완전히 꽝, 인생 막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하는 힘인데, 그죠? 무엇을 분별하라고 있는 거냐? 이게 또 중요하죠. 사람에겐 어떤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요?
분별력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분별하는 힘이 필요한데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성경이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만들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분별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힘은 없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보이는 걸 기준하고 그분은 안 보이는 분인데 그분이 그분 자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 그랬죠? 성경. 그러니까 우리 인간 쪽에서 봤을 때 이 분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 성경이에요. 사실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죠? 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뭐 경험해야 되고 뭐 이런 걸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왜 이걸 하는 건가?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걸 하게 하는 건가? 별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어. 왜? 뭐야 바빠? 하여튼 그거 언제 서서 그걸 생각하고 있어.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먼저 뭐 하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경험하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스펙을 쌓는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더더군다나 거의 모르는 게 뭐냐 하면 분별을 해야만 사람이 옳게 살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분별을 모르는 경우는 대다수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라고요? 분별입니다. 왜 배워요? 왜 공부해요? 왜 스펙을 쌓아요? 왜 경험을 해요? 결국은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분별의 최대치,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분별하는 힘을 주시고 그 분별을 갖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 즉 무엇을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을 옳게 분별하려면 뭘 근거해야 돼? 성경. 그럼 여러분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 하기 위해서다?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그럼 무엇을 분별하기 위해서냐? 성경이에요. 맞습니까? 이거요, 절대 이 원칙, 이 기본 진리, 이 길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엉뚱한 곳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죠?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 많이, 그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열심히 살면서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지금 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가는 거야. 왜 가냐고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가는데, 다 움직이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분별력이다. 그런데 분별의 왕, 분별의 극치는 뭐냐? 하나님을 분별하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을 분별하기 위해선 절대적인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분별한다. 그럼 성경을 바르게 분별한다는 게 뭐예요? 있는 대로 보는 거죠. 써 있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보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봐서, 그럼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록을 하셨을까? 첫 번째, 아주 쉽게 기록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절대로 어렵게 기록하지를 않았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느끼는 것은 성경은 어렵다.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성경은 좀 어렵다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반대입니다. 성경을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누구라도 그죠? 쉽게 볼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을 쉽게 기록하셨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뭐하기를 구원을 받으며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그러면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소원을 가지면서 성경을 어렵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기록하셨을까? 절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냐? 그죠? 그런 거잖아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선 성경을 그냥 인간적 입장으로 보면 남의 나라 역사란 말이에요. 남의 나라 역사.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뭐 이수진 장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 이런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훨씬 조선, 고려 훨씬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울 텐데 전혀 남의 나라의 역사를 그저 보려고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이름이나 지명 자체도 10번, 20번을 읽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좀 문제가 있곤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지혜나 사람들의 머리 가지고 성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기록했다는 뜻은 누구나 보면 이건 이 뜻이구나, 이건 저 뜻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알도록 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어떤 사람일지라도 있는 대로 보면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신다는 관점으로 성경을 쉽게 기록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이거 오해되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은 내 머리 가지고 내 머리로 성경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성경을 훨씬 더 잘 알고 믿어지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성경을 쉽게 썼다는 얘기는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성경을 있는 대로만 볼 수 있는 눈이면 그게 어린아이죠. 자기 선입견, 자기 시각을 버리고 성경이 써 있는 대로만 볼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성경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 능력이 실제가 된다.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을 쉽게 기록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누구를 너무 잘 아시냐면 이 성경의 독자인 인간을 너무나 잘 아세요. 당연하죠. 왜?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인간이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대할 때 이건 경정, 신의 말씀, 이건 일단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 힘들어, 봐도 몰라 라고 이미 내가 선입견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게 느껴지고 알아볼 수 없는 것이지. 그죠? 이게 아버지가 주시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주는 사랑의 편지야.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나 잘 알아. 그럼 내 수준에 맞춰서 편지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직접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너무 신기해요. 쉬운 것부터 그리고 점차
어려워지는 것. 이게 참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참 너무 놀라운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신 이유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속성에 맞추어서 성경을 기록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지식을 받아들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려운 걸 먼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걸 받아들이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인간의 구조는 먼저 어떻게 쉬운 것을 받아들이고 쉬운 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것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인간이 되어 있죠. 마치 덧셈 뺄셈을 이해한 다음에 곱셈 나눗셈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구조를 가진 인간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을 어떻게 하셨다? 기록하셨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금방 이해가 와요. 2장을 보려면 절대 1장을 깔아놓지 않으면 2장의 진짜의 의미를 몰라요. 자기가 짐작할 뿐이지 1장을 토대로 해서 2장이 기록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2장을 근거해서 3장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말한 것처럼 1장을 보지 않고 2장을 해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그 밑바닥 2장을 볼 수 있는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자기가 2장 속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짐작을 갖다가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인본이거든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정확히 아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을 쓰신 대로 보면 돼. 쓰신 대로. 쓰신 순서대로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이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걸 내가 그죠? 내 머리로 내가 알아보고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이 이 순서로 이 방식으로 기록했을까? 왜? 내게 알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으로 했으니,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죠? 가장 쉬운 것부터, 그리고 점차 어려워지거나 복잡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기록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인간에 맞추어서 기록했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초보적인 것, 가장 기초적이고, 그죠? 가장 초보적인 것부터 차례차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하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와 모순돼 보이는 방식이 성경에 출현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처음엔 어떻게 나와야 돼요? 가장 초보적이고, 그죠? 그냥 누구나 유치원 아이들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초보적인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성경 66권 가운데에 가장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창세기 1장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죠? 하나님이 온 지금까지 현재 과학으로도 우주의 끝을 가보지 못한 그 어마무시한 우주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했다? 만드셨다. 이렇게 지금 뭐야? 첫 출발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1000년씩이나 살았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지구 전체가 어떻게 돼? 물에 잠겼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단 몇 명만 살아남았다. 뿐만 아니라, 그죠? 인간들이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갔더라?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더라. 이런 얘기가 다 어디에 있어요? 아니, 제가 그 당시 좀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때 제가 옆에 있었더라면 제가 좀 하나님께 조언을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지막지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기록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면서 쉽게 기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의 이런 막 믿기 어려운 이 어마무시한 이야기는 저 요한계시록이나 저 끝에쯤 가서 기록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왜 이걸 처음으로 기록했을까? 이게 참 성경의 놀라운 점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각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했을까? 참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신이 정말 존재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왜 누구를 기록한 거예요?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에게 성경을 준 거예요. 맞습니까? 자,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신을 인정해. 그럼 신을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생활 속에서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다양한 신일 뿐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뭘 준 거예요? 성경을 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죠? 아니, 가장 믿기 어려운 힘든 그런 사건들을 왜 앞에 몰아두었을까? 하나님 왜 성경을 쉽게 기록한다고 하면서 왜 그런 방식을 택하셨을까? 중요해요. 성경의 시작부터 아예 시각을 바꾸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시각으로 성경을 볼까 봐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이해가 불가능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물론 이게 창세기 이야기니까 당연히 그게 앞에 나와 있을 수밖에 없죠. 순서상으로 또. 근데 그렇게만 할 필요는 없죠. 성경도 보게 되면 연대기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 사건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앞에 사건이 뒤에 나오기도 하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창세기 사건도 그렇게 힘들고 믿기 어려운 사건 같으면은 굳이 처음부터 할 필요가 뭐가 있겠죠. 저 중간쯤에 창세기를 넣어도 되겠죠. 또는 저 끝에쯤에 창세기 넣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가장 앞에 기록한 것은 처음부터 성경은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만 볼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히 처음부터 아주 확실하게, 제가 그래서 기초요 본질이요 뼈대를 내 목회 내내 하면서 하는 그 이후에 분명한 목적은 뭐냐 하면 사람의 시각이 아닌 어떤 거?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할 때 일단 출발점이 뭐냐 하면 다 사람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그죠? 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나 사람들이 말하는 죄나 똑같은 거지 뭐. 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가다가 보면 가끔씩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무슨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가나안에 가가지고 막 깡그리 사람들을 막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인간 사회에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고 그걸 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혼동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면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린 거예요.
인간이 말하려고 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인간이 말하는 선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자체가 아예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는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선, 그죠? 그래서 가인 사건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즉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뭐야? 하나님이 선이다 이거죠. 그럼 네가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으면 너의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은 기준이야. 선이니까. 그 선이신 하나님과 부딪히있으면 네가 뭐다? 네가 악이고 네가 죄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처음부터 이 분명한 선을 처음부터 바르게 알고 시작했다면 많은 시간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고 더 좋은 돈독한 신앙을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 시각의 문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기준하는 것, 인간이 기준하는 것은 그죠? 인간은 집적, 이렇게 말하면 집적이 뭐예요? 얼굴을 서로 맞대는 걸 집적이라 그러고, 그럼 인간이 말할 때 간접은 뭐예요? 얼굴을 맞다지 않고 전화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간접으로 만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왜 인간은 그죠? 눈에 보는 것을 집적이라 그러고 눈에 보지 않는 걸 간접이라 그럴까? 인간의 기준이 뭐니까? 기준이 보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입장에서 뭐가 집적이야? 보는 것으로 하는 게 집적이고 보지 않고 하는 것이 간접이죠. 요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적은 뭐냐? 하나님의 집적은 뭐예요? 보지 않고 안 보고 하는 거야. 만약에 보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 그걸 간접이라고 말한다.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과 정반대로 말할까? 하나님의 기준이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이 기준이다. 왜 안 보이는 것이 기준이에요? 당신은 안 보이는 분이니까. 신앙생활 처음 할 때, 성경을 처음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립했더라면 훨씬 더 많은 것들에 대한 그죠? 오해나 이 시간을 끄는 것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도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는 목회자 가운데서도 여전히 환상을 기준하고 꿈을 기준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기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주님 앞에 그죠?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분이라면 하늘에서 온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오. 이게 얼마나 미칠 짓이에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인데 그죠? 그 안 보이는 분을 무엇으로 확인하겠다?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겠다.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이미 어긋난 거란 말이죠. 이 성경이 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 성경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아예 뭐야? 정반대다. 이거를 깔아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육으로 기록했다. 그죠? 왜? 사람들이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겠어? 다시 영으로 돌아가죠.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지금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신앙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거냐? 신의 세계를 인간의 세계,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그죠?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을 하셨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당연하죠. 저자의 시각. 저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의 시각, 그럼 금방 뭘 생각해야 돼?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을 기준하고, 인간은 육이니까 육을 기준하고, 여기서부터 이 기본적인 것부터 부딪힘이 생기니까 신앙이 헷갈리고 혼돈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다 무너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렇게 저자 시각,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그걸 우리가 지난주일 함께 나눴을 때 설계도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다. 아시겠죠? 자, 이제 큰 그림으로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력되어 있죠. 자, 먼저 이제 구약 성경을 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육의 세계밖에는 보지 못하는 인간, 그죠? 그 인간에게 뭘 알려야 돼? 영의 세계를 알려야 돼. 이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고민거리라 그럴까? 하나님의 딜레마란 말이에요. 인간은 육의 것밖에 보지 못해.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에게 알려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식이 뭐냐면 마치 어른과 아이가 대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이, 대화의 표현이 어떤 방식이겠어요? 어른 방식이겠습니까? 아이 방식이겠습니까? 당연히 아이 방식이죠. 왜냐하면 어른 방식으로 하면 어른을 알아듣지만 아이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아이 방식으로 하면 아이도 듣고 어른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미 신이 존재하고 있는 전제하에 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존재는 뭐 하고 있다? 전제로 하고 있다. 그 신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에 이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다? 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다양하지만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을 의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죠? 뭘 설명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구약은 내가 진짜 유일하신 참 신이다. 이걸 아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확고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그 하나님이 그 너희들이 믿는 어떤 신보다도 절대적이고, 그죠? 능력이 많고 진짜 신이고, 이걸 이제 설명하고 쉽게 말하면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많이 쓰냐 하면 사람들이 알아보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진짜 신이구나. 이걸 이제 알아가게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아주 피치 못할 후유증이 생긴 거예요. 무슨 후유증?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여호와, 이분에 대한 신앙을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다? 보여지는 쪽으로. 이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내가 진짜 유일하신 그 신이야. 그걸 증명해가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많고, 그죠?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구약에서 막 천사들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신앙이 만들어진 게 한편은 구약의 후유증으로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은 어떻게 될까? 간단한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즉 예수님이죠.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믿는 그 진짜 신은 어떤 분이다? 보여지고 만져져서 제한된 그런 신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신 영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표현했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육의 세계의 기준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이끌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영의 세계의 하나님으로 신약은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지금 뭐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신약 성경은 논증해 가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인 걸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래? 무슨 기준이야? 보이는 것으로. 그죠? 이게 후유증이란 말이에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사랑 계획 때문에 영뿐만 아니라 육을 있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야? 영이야. 육은 아닙니다. 육은 이 땅의 흙으로 가는 것이고, 그죠? 영이죠. 그런데 육이 있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을 있게 하셨고, 그로 인해서 인간에게 무슨 후유증이 왔습니까? 육을 기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구약 사람들에게 찾아왔으면 찾아와서 세상에 너희들이 많은 신들이 있다고 여기고 있는데 진짜 신은 나 한 분이야. 그걸 논증하고 증명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경험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놓쳐버려? 보이지 않는 본질의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뭘 기억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 보이는 것을 기준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거죠. 찾아왔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온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뭐예요? 보이는 것. 당신이 하늘에서 왔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습니까? 그럼 거기서 왔다는 보이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8장 12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저기 보세요.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죠? 저분들은 지금 뭐야?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믿음의 바탕에 뭐가 깔려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신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대가 뭐예요? 보는 것을 기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표적을 기준한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출발점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막 하나님이 또는 천사가 막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그죠? 그렇게 영의 세계를 육의 세계로 표현을 해서 오다가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의 세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일 첫 장면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죠? 그 구약 성경, 즉 유대인들이죠. 보여지는 것을 기준하여 만들어진 신앙을 가진 그분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그죠? 목적하는 게 뭐야? 복이야. 근데 저들이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뭐예요? 부자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이삭이 막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죠? 막 그냥 야곱 막 자녀가 많아지고, 다윗이 최고의 왕궁을 이루기도 하고,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지고, 이런 거 다 어떻게 돼? 그 복의 개념을 보이는 세계의 개념의 복으로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완전히 어떻게 돼요? 복의 개념을 육에서 영으로 돌려놓는 거죠. 신앙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거 많이 봅니다. 오래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그죠?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시는 거예요.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뭘 찾아댕겨? 그런 꿈이나, 그죠? 그런 것만 환상이나, 그리고 이렇게 예언 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100% 악한 영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잘 먹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구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정으로 쓴 것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야. 그죠? 결론. 영의 하나님이 뭘로 표현했다? 육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때가 육으로 표현했다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럼 육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과정이야, 과정. 근데 과정을 뭘로 알았어?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엘로힘, 여호와 단계, 임마누엘 단계 얘기하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으로 표현하는 것은 과정이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만 인간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서 쓰시는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 과정을 목적으로, 목표로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지금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알겠죠? 그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의 세계를 표현했다. 왜? 인간이 알아볼 수 있게 기록했단 말이죠. 그럼 인간이 알아본다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알아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죠? 인간이 써 있는 대로만 보면 그것은 머리가 나쁘든 좋든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써 있는 대로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알아지고 믿어지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다. 아멘. 또 하나 아주 핵심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경이 분명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니까 쉽게 기록했을 게 당연한데 성경이 처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들로 모여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아예 처음부터 성경은 누가 쓰신 거니까? 하나님이 쓰신 것이니까 누구 시각으로 보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제 말 이해되나요?
맞아. 사람은 불가능하지니까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지 하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을 어떻게 돼? 끝까지 바르게 볼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을 반드시 이 땅에 있을 때 알려야 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근데 알아볼 수 없으니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다가왔고 육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어떻게 다시 육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그죠?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침례 요한을 통해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뿐이다.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계시는 동안 성령 침례를 주신 적이 없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도 성령 침례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 영으로 올라가신 거지. 그리고 영으로 강림하셔서 성령 침례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그런 점에서 보면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누구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강림하신 영으로 계시는 예수다. 이게 너무 우리에게 확연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아멘. 정말 이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성경을 있는 대로 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